어쩌면 좋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 아이가 준 음식입니다. 이럴 수가. 나 살았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모습을 알고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9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10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교회에서가 아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많아지는 가운데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먼저는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년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역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법들이 발휘되거나 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온전히 바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정말 이 시간 온전히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라.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도록 해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오늘은 그 기적 시리즈 2탄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야만 하셨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무지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 38년 된 병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긍휼과 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많이 은혜도 받고 도전도 되고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한 청년이 주저앉아 울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속상한가 봐요. 실패한 것도 같아 보이고 절망적이어 보이고 낙심해 보이죠. 사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싶고 또 계획적으로 살고 싶고 또 성공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오늘은 게임 조금만 하고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다짐은 하지만 어느새 또 나는 게임을 하고 있고 식단 관리하고 다이어트해서 예뻐지고 멋있어져야지. 다짐은 하지만 밤마다 맛있는 떡볶이와 치킨과 피자 등등 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또 오늘은 일찍 일어나야겠어. 계획적으로 살겠어. 하지만 어느새 또 나는 예전 습관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했던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리 잡냐면 나는 나아질 수 없나 보다. 나는 계획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더 잘할 수 없나 보다. 이런 실패감과 절망,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패배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의미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오늘의 말씀을 스토리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지.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야.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 진짜 천사가 내려온다고? 그건 그냥 소문이 아닐까?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 우와, 물이 움직인다! 뭐라고? 물이 움직이자 병자들은 앞다투어 뛰었지만 38년 된 병자는 걷지 못해 움직일 수 없었어. 아싸, 내가 먼저! 비켜 비켜! 안 돼! 우와, 내가 1등이다, 1등! 에이 아깝다. 2등은 필요 없는데. 38년 된 병자는 1등이 되어 물에 들어갈 날을 평생 고대했어. 안 돼! 이게 뭐야?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난 왜 태어난 거냐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도와주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못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걸으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 우와, 내가 걷는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난 1등인데 그대로.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지. 그날은 안식일이었어. 아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다니. 응?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그가 누구냐?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보시오.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율법에 맞지 않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신성모독이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박해하게 되었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예수 두고 봐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베데스다라 불리우는 연못이 등장을 하는데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 또는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병자라고 하죠. 성경에는 시각장애인, 안진뱅이, 수족이 오그라드는 사람 등등 이러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사실
이 연못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 바로 가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때 물이 휘저어지고 움직이면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그곳에 뛰어드는 사람이 모든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아주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좁은 연못가에 굉장히 많은 치료받아야 되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38년 된 병자 역시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이 움직이고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뛰어들려면 먼저 앞이 잘 보여야겠죠. 그래야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가장 먼저 파악할 테니 말이에요. 그리고 두 다리가 잘 움직여야 돼요. 가장 먼저 그곳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한마디로 말해 앞이 보이지 않거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어요. 즉, 진짜 아픈 사람들은 그곳에서 치료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수많은 시간 동안 물이 움직이는 것을 봤지만 늘 다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모습만 봤을 거예요. 38년간 그 모습을 지켜만 본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 잡았을까요? 아,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38년 동안 지켜봤는데 나는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나 보다. 이러한 속상한 마음으로 실패감과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이런 좌절감과 절망과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누가 찾아오시죠? 맞아요.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먼저 예수님! 이렇게 불렀다든가 예수님에게 뛰어갔다든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먼저 만진 것이 아니라 좌절감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안다는 것만큼 따뜻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요, 바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그냥 쓱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오랫동안 관찰하고 주목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경험한 그 오랫동안 경험했던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힘들어하는 것 역시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가운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또는 빛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는 낙심과 좌절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오늘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마치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낫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당연한 질문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7절 말씀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동안 저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낙심과 좌절과 무기력함이 너무 오래돼서 삶의 목적,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목적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 연못에 들어가는 것인데 병고침은 고사하고 연못에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이었죠. 낫고자 하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런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을 들은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말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낫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 사람이 38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38년 동안 일어나지조차 없었던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좋아서 저 끝까지 뛰어다녔어요. 그리고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베데스다 연못이구나. 사랑하는 소년팀 친구들, 우리에게도 이런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주저앉아 울고 싶고 아무것도 할 의지조차 안 생기고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어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 깊숙이 숨겨진 비밀조차 모두 감싸 주시는구나.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 일어나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문제,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이 물음에 네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진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따르는 우리 친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8년 된 병자가 좌절과 실패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감싸주시고 또 알아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올 때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의 모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